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10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성장,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계속해서 변화가 되시죠. 예수님 믿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집에서 내 남편이 와 당신 진짜 변했어 이런 얘기 하나요? 아내가 내 자녀들이 정말 달라졌어 이런 말 합니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걸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라고 하죠. 성령, 성부, 성자 전부 다 거룩함이 들어갑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 이게 바로 성도,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구별된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마음을 먹고 다른 결정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죠.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야 어차피 하나님이 너 다 용서해 주셨잖아. 그리고 앞으로도 용서해 주실 거잖아. 야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하면 너 먹고 살기 힘들어. 세상에서 네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유혹을 해요. 그래서 야, 그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눈 감아 주실 거야. 이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어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누구의 말을 듣든지 간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생각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생각에 붙들렸기 때문에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마귀가 주는 생각에 붙들려서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어떤 체면이나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똑같이 그렇게 마귀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완전히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죄의 감옥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고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의식화, 사상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그대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체득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할 때에 저 천국을 바라본다는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빨리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이 땅에서 좀 더 살고 싶으신 거죠?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제가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제가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가정도 제 결혼 생활도 다 좋아요. 너무 좋은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항상 행복하세요? 항상 기쁘면 그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너무 고민스럽고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웬만하면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 하시거든요. 고난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이 목마름, 배고픔, 또 피곤하여 주무시는 걸 똑같이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시련이요 고난이겠습니까? 그걸 앞두고 굉장히 힘드신 거죠.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참 좋아요. 하지만 천국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하지만 이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천국을 당겨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고 인간관계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고통,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극복하면서 끊임없이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요?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에다가 우리의 삶을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물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틀이 딱 있잖아요. 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쿠키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 본에다가 반죽을 집어넣으면 그 모양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에다가 우리를 부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부드러워야 됩니다. 이건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50세가 넘어가면 변하기 힘들다고 말하는데 나는 안 변해, 저 인간은 안 변할 거야 이렇게 믿으면 그것도 믿음이에요. 진짜 안 변해요. 근데 예수님은 믿으면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란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끊임없이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과 선함, 신실해지고 온유해지며 절제, 셀프 컨트롤이 됩니다. 그러면서 속사람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요. 그러면요 인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속사람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으니까요 얼굴이 빛나요. 여러분처럼. 그러니까 비싼 파운데이션 안 쓰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건강해지면서 이게 빛으로 밝히 나타나게 되고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굉장히 예뻐져요.
멋있어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맨 얼굴로 새벽 예배를 나와도 딱 보면 와, 참 예쁘다. 인상이 정말 좋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 보셨죠? 거울 보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여지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여지세요? 그렇죠.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 기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를, 내 속사람을 부드럽게 해서 계속 예수님의 본에다가 이렇게 부어드리면 거기서 작품이 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작품은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하잖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해롭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만해집니다. 아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 알아. 이 교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때에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으면서 건강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 생활을 하게 돼요. 제가 우리 건강한 크리스천들을 만나게 되면요, 표정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삶이 아주 편안하고 부드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내 표정과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묻어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고 자꾸 만나고 싶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특별히 새가족들, 우리가 끊임없이 새벽기도, 수요기도 모일 때마다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가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집어넣고 유혹합니다. 이 죄를 이기는 3단계 전투법이 있습니다. 첫째, 정면 대결을 해야 됩니다. 피하면 집니다.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마귀는 정면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복음 전도의 신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사의 완전 무장이에요. 근데 어디에는 없습니까? 등은 뭘로 가려요? 등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투에 임한 병사는 절대로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등을 보이면 지휘관이 쏴서 죽일 수도 있어요. 전시에.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후퇴란 없어요. 후퇴하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오직 모든 걸 무장하지만 등에는 무장할 수 있는 걸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쟁기를 손에 들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아요. 무조건 전진, 또 전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정면 대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 보이세요? 요즘 애들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니까요, 유령 나오는 거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렇게 보이면 우리가 다 싸워서 이기죠. 안 보입니다. 어떤 때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늑대가 돼서 와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엎드려야 됩니다. 일단 정면 대결을 하되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기도라는 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게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드시죠. 그래서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고 법을 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일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일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의 원수일 때 예수님의 생명을 먼저 내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오직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법이 있어야지, 이거 꼭 지켜야 돼, 이런 법대로 해야지 사람이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도리를 지킬 수 있어,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이게 심하면 어떻게 되냐면 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행위 구원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법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의 법으로 양육하십니까? 아니면 부모의 은혜로 양육하십니까? 법으로 양육하세요? 너희가 안 지키면 죽는다 막 이렇게 하세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애들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성장해 가면서 부모 곁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은혜로 품어주시고. 어제 우리 하준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큰지요. 그래요. 그 하나님의 품으로 항상 품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계속 주님 품 안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까?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죠. 근데 난 진짜 자유를 얻고 싶어. 육지로 나오면 바로 횟감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그게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로워요.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우리가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거기다가 예수님은 새 계명까지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일 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본을 받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의 삶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중세 봉건 시대에는 하녀가 있었잖아요. 하인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한 주인에게 하녀가 있다라고 한번 볼게요. 여자분들 열받지 마시고, 중세 봉건 시대입니다. 주인에게 하녀가 있는데 주인이 법을 정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고 5시까지는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되며 7시까지는 진수정찬을 다 마련해 놓고 주인이 밥 먹을 때 시중을 들다가 밥 먹고 나면 너 밥 먹어야 돼. 그리고 하루 종일 시킨 일을 하고 9시가 돼서야 밤 9시에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게 주인이 정한 법입니다. 이걸 잘 지키면 당연한 것이고 안 지키면 벌 받는 것이죠. 근데 이 주인이 하녀가 너무 예쁘고 착한 거예요.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신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의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서 결단을 했습니다. 하녀에게 자유를 주고 자기의 아내로 삼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결국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 주인의 아내가 된 이 여인은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근데 늘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새벽 4시에 눈이 떴어요. 아니야. 나는 이제 그 사람의 아내야 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법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줄까 봐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녀로, 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부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나는 자유인이야. 누구의 종도 아니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누구의 종도 아니야, 나는 자유로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데 죄의 종으로 마귀에게 속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명확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실 때에 주부들이 도구를 사용하시잖아요. 어떤 도구를 쓰십니까? 깨끗한 도구를 쓰시죠. 그리고 내 손에 잘 맞아서 쓰기 좋은 도구를 쓰십니다.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라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께 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우면 안 쓰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져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변화되겠다,
내 방향을,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겠다라는 결단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부드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의의 종입니다. 근데 이것만 강조하면 삶의 실천이 없어져요. 그러면 껍데기만 있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삶의 행동은 나에게 책임이 없다. 이게 소위 이단 구원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단호하게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유의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내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 탓, 부모 탓, 남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결정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무기입니다. 또 하나는 끊임없이 결단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잡을 때에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내 삶에도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합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뭔가요?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행복을 넘어서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방금 읽은 거룩함입니다. 그냥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그냥 행복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잡아당겨서 지금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한데 나 혼자 행복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생명과 제자도입니다. 복음의 핵심 요소 두 가지는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나를 드리지 않는데 억지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드릴수록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망의 열매가 맺혀져요. 나의 삶에는 지금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이건 나도 알고 남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알고 계신 것입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는 지금 죽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처럼 모여 있는데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말라 있다라는 것은 장애가 있어서 질병이 있어서 손을 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너의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사람이 예수님, 저는 지금 손이 말라 있습니다. 여기 병들어서 펴지질 않아요. 주님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펴집니다. 주님 다 알고 계세요. 너의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대로 내미니까 내밀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령인 동시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아는 것입니다. 일단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너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 믿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 대부분 지금 그렇지 않지만 왕정이 있는 나라들이 있죠. 거기에 그 왕,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왕은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왕자나 공주에게 이렇게 교육을 한다 그래요. 어릴 때는 잘못하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야, 너는 네가 누구인지 항상 기억해야 한다. 너는 왕이 될 사람이야. 뭔가 잘못했을 때 얘야, 너는 네가 누구인지 항상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네가 누구인지 항상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거를 누리고 너의 삶을 들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으며 경험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에 붙들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례 예식에 임하시는 서옥수 성도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며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고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